이제 선으로과 마음 공부 67쪽 위에서 이제 세 번째 줄이고요. 이제 지공화상의 대승찬 이제 부분 하고 있습니다. 용모를 단정히 하고 앉아 선정에 들어 경계를 거두어들이고 마음을 안정시켜 관찰하지만 나무로 만든 꼭두각시가 돌을 닦는 것 같으니 언제 피안에 도달할 수가 있겠는가? 네. 우리가 이제 이러고 있죠. 용모를 단정히 하고 앉아서 빳빳하게 앉아서 흐트러짐 없이 한 점 흐트러짐 없이 딱 앉아서 허리가 딱 고추 세워서 허리가 구부러지는 건 신심 낮은 저급한 사람들이고 허리가 이제 딱 펴져 상태로 눈동자 하나 딱 이렇게 우리가 누가 봐도 아주 그 FM의 수행자의 모습으로 용모를 단정히 하고 앉아서 빳빳하게 앉아서 선정에 드는 거, 그게 수행자답잖아요. 간지나잖아요. 멋있잖아요. 이게 진짜 멋있는 수행자다운 모습 같이 느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한 번씩 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괜히 뭔가 있어 보이고, 저희 보면 뭐 인터뷰 한다 그러고 오면은 기자들이 맨날 똑같이 하는 말이 이렇게 명상에 들어있는 모습을 찍어야 된대요. 하도 막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앉아있긴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원래 그거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니 그래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용모를 단정히 하고 앉아서 선정에 들어서 경계를 거두어들이고, 경계를 내가 끌려가지 않으려면 눈을 이렇게 지그시 감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바깥 보이는 게 딱 없어지고 귀에 어떤 소리가 들려도 난 안 들린다. 그러니까 귀를 막아버리고 막 생각이 일어날 때도 나는 생각 안 난다, 나 생각 일어나면 안 된다 하고 막 찍어 눌러서 생각 일어나지 마라 하고 딱 앉아가지고 생각도 하나 없고 어떤 소리가 들려도 그 소리에 끌려가지 않고 그 어떤 경계가 나를 휘두를 수 없다 하고 이제 경계에 딱 담을 친단 말이에요. 벽을 쳐서 딱 경계를 거두어들인다. 경계를 내가 이제 끌려다니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리고 마음을 안정시켜서, 마음이 안정돼야 돼요. 마음이 이제 고요해야지 수행자지. 수행자가 이런저런 일 있다고 막 경계에 여기저기 휘둘리면 이제 수행하지 않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딱 관찰한단 말이죠. 딱 관찰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요한, 나도 고요하고 세상도 고요한 곳에 가서 고요히 앉아서 관찰함으로써 모든 게 딱 끊어진 상태, 보이고 들리는 거, 생각하는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딱 조용해진 상태, 그거를 추구한단 말이죠. 많은 공부인들은 그게 수행인 줄 알고. 그런데 그랬더니 그런 우리가 지금까지 이게 수행이라고 생각했던 이 모습, 이걸 보고 지공화상 뭐라 했냐면 나무로 만든 꼭두각시가 돌을 닦는 것과 같다. 그거 누가 제일 잘하겠어요? 우리는 하다가도 한 몇 시간 앉아있으면 힘들잖아요. 허리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물 먹으러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화장실도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꼭두각시 인형 딱 앉아가지고 좌선하는 인형 하나 딱 만들어 놓고 집에 딱 갖다 놓으면 얘가 훨씬 잘한단 말이에요. 얘는 뭐 물도 안 줘도 되고 화장실도 안 가도 되고 그냥 딱 앉혀만 놓으면 얘는 벌써 도를 이뤘겠네요. 그죠? 벌써 부처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과 똑같다. 언제 피안에 도달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 기존에 우리가 이게 수행이야라고 수행하던 그것을 이 선사 스님들은 약간 이렇게 조롱하듯이 비판을 하면서 그 사람이 이것이 수행이야라고, 이렇게 해야지 수행이야라고 하는 그 고정관념을 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 어찌 보면 파격이라서 일반 뭐 명상을 하거나 뭔가 수행을 하는 이런 그 단체에서는 이 선불교의 이 격식을 파하는 파격, 이 모습에서 너무 화를 내고 너무 짜증을 내고 너무 선을 싫어하고 선사들을 싫어하면서 선사들하고 싸우고 뭐 뭔가 비판하고 이러는 게 많죠. 그거는 지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이 이거 수행하는 거, 이 나무로 막는 꼭대기 가서 앉혀놓는 건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많은 명상단체에서 들고 일어나겠어요. 근데 이게 지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요즘 그 도노히토 운론 제가
일요일 토요일 날 뭐 법회하고 있는데, 거기도 보면 대주해 스님에게 수많은 그 당시 각 이절저절 큰 절의 좌주라고 해서 막 강사 스님들, 경을 가르치는 스님들에게 경을 가르치는 스님들이니까 승가대학 학장 같은 스님이죠. 강주 뭐 이런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무수히 많이 찾아와요. 그래서 대주해 스님에게 물어요. 이제 하나하나 묻는데, 대주해 스님은 딱 이 법의 자리에서 이 법을 드러내는 얘기를 심심하게 그냥 늘 해야 되는 말 한단 말이에요. 너무 당연하고 지당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경전을 환히 알고 있고 경전을 강의하는 좌주들이, 그 강사 스님들이 너무 당황해해요. 그러면서 막 짜증을 낸단 말이에요. 진짜 이 서원을 하는 놈들은 다 있다고냐, 맨날 이런 말밖에 못하냐, 뭔가 이렇게 뭐 명확한 구석이 없고 말이지, 네, 이 모양이군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그래요. 그러다가 얘기하다 도저히 모르겠으면, 야, 이 사람은 내가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고 이제 나가 떨어지고, 그러는 모습들이 그 어록 같은 데 이렇게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데 가서 어디 명상단체 이런 데 가가지고 용무를 단장 앉아가지고 선정에 들고 경계 걷어들여서 관찰하는 거, 그 수행 아니다, 그래가지고 언제 깨닫겠냐, 이런 얘기를 하지 마세요. 욕 먹는단 말이에요. 이게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그런 사람이 아니고서는 욕 먹기 딱 쉽죠. 이런 얘기 어설프게 했다가, 어떤 보살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이거를 진짜 환하게 알겠고 정말 이 체험을 하고 나서는 뭐 진짜 와, 정말 진짜 전부가 이거 하나뿐이구나, 온통이 마음뿐이구나 해서 이제 불교가 좋아서 이제 뭐 어떤 템플스테이 같은 뭐 어디 절을 갔대요. 그때 이제 그 가르치는 분이 이런저런 얘기를 뭐 삼매가 어쩌고 저쩌고 한참 얘기를 하시길래,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본인도 굳이 할 마음이 없었는데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왔대요. 스님, 저 삼매 아닌 게 있어요? 다 삼매인데요? 통으로 다 삼매인데요? 그랬다가 입 닫고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 욕을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욕 먹는다니까요. 그렇게 잘못하면. 마음이 곧 부처임을 알지 못하면 진실로 나귀를 타고서 나귀를 찾는 꼴이다. 이 즉심즉불, 이 마음이 바로 부처다, 이거를 확인하지 못하면, 나귀를 타고 있잖아요. 본인이 나귀를 타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낙이 어디 갔지? 자기가 낙이 타고 막 가고 있는데 낙이 어디 갔지 하고 막 찾는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타고 있는 나귀를 돌아보지 못하고 낙이 어딨냐고 찾는 꼴이잖아요. 손에 든 걸 찾는 사람, 스마트폰 손에 들고 스마트폰 어딘지 막 찾는 사람 많잖아요. 저 옛날에 초등학교 때 밥 먹다가 막 불이 나게 누이가 빨리 가야 된다면서 막 화를 버럭 내면서 빨리 나오라고, 당장 뛰쳐나오라 그래서 밥을 먹다 말고 그냥 학교를 한참 가다가 누나랑 둘이 막 한참 빠르게 막 걸어가다가 제가 저 뒤에서 이렇게 쳐져서 오니까 누나가 이렇게 뒤로 휙 돌아보더니만, 빨리 와 이러더니 휙 돌아보더니만, 야, 너 그거 뭐야? 보니까 숟가락을 들고 막 열심히 가고 있더라고요. 몰라요, 그냥. 어릴 때 보면 또 그런 거 많잖아요. 뭐 눈앞에 있는데도 있는 걸 못 보는 거예요. 자기가 손에 들고 찾고 있고 그런 일들이 많죠. 근데 우리가 이게 무슨 비유냐면, 자기가 부처를 가지고 부처를 찾고 있단 말이죠. 부처를 찾고 있는 그놈이 부처인데, 따로 지금 찾고 있는 이놈이, 이 부처가 부처를 찾으려고 하니까, 부처가 부처를 찾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부처인데 부처를 찾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일단 나는 부처 아니야, 그리고 저쪽에 부처가 있을 거야 하고 이쪽 저쪽으로 찾으러 다니는 거잖아요. 찾고 있는 그 부처를 놔두고 바깥에서 부처를 찾으려고 하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부처를 못 찾는 거예요. 해강반주에서 찾고 있는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니까. 그런데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는 이유는, 부처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이렇게 심심한, 이렇게 별것 아닌 이거일 수가 없어, 내가 늘 쓰고 있는 이거일 수가 없어. 이거 말도 안 돼. 부처는 내가
여기저기서 불교 공부 많이 해서 여기저기 주워 들어보니까 부처는 딱 부처가 되면 뭔가 막 환해지고 뭔가 막 쑥 내려가는 어떤 엄청난 체험이 일어나고 뭐 세상이 막 하나로 막 보이고 뭐 진짜 도인 같은 느낌이, 뭔가 막 느낌 자체가 벌써 지금까지 이런 평범한 느낌이 아닐 거야. 뭔가 내가 막 구름 위에를 있는 것 같고 이런 어떤 놀라운 초인적인 어떤 이런 느낌이 벌써 다 일어날 거야.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기 생각 속에서 찾고 있는 그 법, 그거는 진짜 법을 찾고 있는 게 아니라 법에 대한 상을 지고 있는 거죠. 진짜 법은 우리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법을 찾는 사람은 법상을 깨야 된다고 건강경에서 무수히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이 뭐냐면, 깨닫고 보면 깨달음은 내가 생각한 것과 완전 1도 같지 않다, 그럴 것이다, 이렇게 아예 딱 내려놓으란 말이에요. 깨달으면 이럴 거야 라는 자기 마음속에 난 이런 체험을 할 거야, 이거 생각을 완전히 내려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전혀 상관없으니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이지 내가 생각하는 그런 체험이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깨달음을 체험하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규정 지어 놓은 법에 대한 상을 찾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사건이 일어나야 돼 하고 그걸 찾고 있으니까. 이 심심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냥 이 심심하고 아무것도 아닌, 이거는 돌아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늘 아침부터 쓰고 있으면서. 그래서 이 마음이 부처임을 알지 못하면 진실로 나귀를 타고서 나귀를 찾는 꼴이다. 자기가 자기를 찾는 꼴이에요. 일체를 싫어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으면 이 번뇌가 틀림없이 제거될 것이다. 간단하단 말이죠. 일체 모든 것에 대해서 싫어하지 않고 좋아하지만 않으면 된다. 이게 얼마나 쉽고 간단한 얘기예요. 모든 불교가 다 얘기하잖아요. 핵심적인 얘기는 다 이 얘기잖아요. 좋아하지 말고 싫어하지 않으면, 그 선호록에 전부 다 이 얘기거든요. 취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면. 자기가 분별해가지고, 분별이라는 건 둘로 나누는 거잖아요. 좋다 나쁘다,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이거다 저거다, 나다 너다, 이런 식으로 둘로 나누어가지고 한 생각 일으키면 그건 둘로 나누는 생각이거든요. 한 생각 일으켰다 하면, 그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세상 모든 것 삼라만상 하면, 지금 여러분 가족도 있고요, 뭐 돈도 있고요, 뭐 우리 내 인연도 있고, 대한민국도 있고, 뭐 우주도 있고, 뭐 무슨 오만 가지 있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내가 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도 있나요? 내 한 생각에 기반해서 그 모든 게 다 있잖아요. 내 마음이 없으면 그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전체가 있어요? 내 마음에서 드러나지 않아요? 내 마음에서 일으키지,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은 그 모든 게 없잖아요. 정멸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전쟁이 있다 그러면 그 전쟁이 있다 하는 이 한 생각에서 그 전쟁이 여기서 딱 드러나잖아요. 역사, 여러분 저 선사시대가 있었고 무슨 뭐 고조선이 있었고 뭐 삼국시대가 있었고 하는 그 얘기들, 그게 자기 한 생각 여기서 내가 일으켰을 때 그 역사가 있잖아요. 그 역사가 실제 합니까? 진짜로 있습니까? 여기 내 마음을 빼고 그 역사가 있냔 말이에요. 그 역사 전체, 역사 인류 역사 전체가 자기 마음에서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마음에서 그게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마음 없으면 그게 없어요. 이 세상 삼라만상 모든 것이 마음의 일 아니에요? 이 하나의 일 아니에요? 여기서 드러난 일이잖아요. 이 마음을 빼고 어떻게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이거 빼고는. 여기서 이제 한 생각 분별하니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막 온 세상 삼라만상이 있고, 근데 그 있는 게 다 차별되어 있단 말이에요. 차별되는 게 하나도 없이 그냥 여기 이렇게 하나로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인류 역사가 막 엄청난 전쟁이 일어났어. 막 전쟁 때 막 얼마나 사람들은 괴로웠을까. 사람이 사람을 죽이다니 이 나쁜 놈들 하면서 막 엄청난 분노를 하면서 그 이야기 속에 빨려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또 여기서 한 생각 또 일으켜가지고
세상에 정말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 남들을 돕는 사람들, 복을 짓는 사람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와, 세상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고 이렇게 눈부시게 아름다운 사람들이 세상에 살고 있구나, 참 행복하고 아름답구나. 좀 전에 그 최악의 그 마음과 이렇게 행복한 이 마음이 여기서 일어나는 같은 마음 아니에요? 그게 다른 마음입니까? 그게 다른 일이에요? 최악의 일과 최상의 일이 다른 일이에요? 다 마음의 일이에요. 분별하면 다르잖아요. 분별하면. 근데 분별하지 않으면 다 여기 일이잖아요. 한 생각 일어나는 것을 모양 따라가고 분별 따라가면 세상이 다 나뉘고 다른 일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게 다 다른 일로 천차만별로 나뉘어서 내가 이 생각하면 괴롭고 저 생각하면 행복하고 막 천차만별로 삶이 벌어지고 세상이 벌어지고 모든 일들이 다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생각 따라가지 않으면 나쁜 놈이 일이고, 여기서 나쁜 놈이란 나쁜 그놈 그 말고요. 나쁜 그놈 하는 그 생각, 나쁜 그놈 하면 그 생각 따라간 거잖아요. 그냥 생각도 없고 뜻도 없이 그냥 나쁜 놈하고 나하고 똑같아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작용이 드러나잖아요. 그럼 좋은 놈하고 나쁜 놈하고 똑같은 게 있잖아요. 여기서 그냥 똑같이 좋은 놈 나쁜 놈이 여기서 그냥 같이 벌어지잖아요. 나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의 일이지. 국어사전 첫 번째 글자부터 끝나는 글자까지 인류 역사의 모든 챕터 하나하나가 전부 다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분별 따라가면 이제 온갖 일이 다 있죠. 근데 여기서 그냥 이 작용뿐이잖아요.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 자리에서는 그 모든 일이 이게 없진 않단 말이죠. 이렇게 없지는 않은데, 분명히 없진 않은데 이렇게 있긴 있는데, 분별 따라가면 스님 그 법문하실 때 다 좋은데 이거 치는 걸 좀 적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좀 부드러운 걸 좀 쳐주시든지, 이런 분들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분에게는 이게 모처럼 자려고 법문 듣고 자는 게 제일 편해서 법문 들으면 잠에 쏙아서 자려고 법문을 딱 틀어놨는데 이럴 때마다 팍팍 깨면 막 화가 난단 말이죠. 내가 듣나 보자 또 이런 짜증을 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냥 이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를 따라가서 해석하지 않으면, 이걸 따라가서 좋으니 나쁘니 해석하지 않으면 이거 없습니까? 있잖아요. 근데 이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있을 뿐이지. 이거는 나에게도 있지만 여기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해석은 다 다르지만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개에게도 불성이 있다잖아요. 개 이거 없겠어요? 개에게도 있는 게 나에게 있는 게 그게 불성이에요.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는 게 불성이에요. 그럼 이제 도반들이 그러잖아요. 도반들 만나서 얘기하면 야, 난 이걸 체험을 했어. 나 이 자리 알았어. 감이 왔어. 막 이러면 옆에 있는 다른 모르겠는 도반들은 어깨 힘이 축 빠져가지고 기가 죽어가지고 야, 부럽다 이러고 있는단 말이죠. 그러면 그 도반은 뭔가 막 어깨 힘이 들어가가지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는 없었다가 오늘 새로 생겨난 거다. 그건 도울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이 이게 갓난아기 때 있었잖아요. 이거 갓난아기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있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부족하고 있고 강아지에게도 있고 고양이에게도 있고 이게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 이 한 마음을 쓰고 있단 말이죠. 일체가. 그러니까 일체 삼라만상이 전부 여기서 나왔죠. 전부 이 일이죠. 그러니까 통으로 하나죠. 그냥 전부 다 이거니까. 근데 이것에 대한 어떤 체험이 뭔가 막 그냥 막 세게 이렇게 와가지고 막 정말 와, 막 통으로 하나네요 말해서 감동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그렇구나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하나지 이게 뭐 그럴 일이에요. 이게 그냥 다른 일이 아니지.
그런 거지. 사람에 따라 다른 거지. 남들에게 뭐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그걸 자꾸 나에게서도 있기를 기대하지 말란 말이죠. 사람 인연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공부가 되어가는 과정이나 인연도 다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요, 싫어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으면 일체 모든 것을, 이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거, 판단하는 거, 맞다 틀리다, 뭐 옳다 그르다, 뭐 잘났다 못났다, 나다 너다 하는 모든 분별, 그것 때문에 세상이 펼쳐지잖아요. 근데 그거 없으면 그런 일이 없죠. 그런데 다 있는데 없단 말이에요. 내가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으면 모든 게 다 일어나요. 난 여전히 숨을 쉬고, 여전히 밥을 먹고, 귀를 걷고, 보이는 건 보이고, 들리는 소리 들리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좋다 나쁘다 그 생각을 따라가지 않으면, 분별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냥 그럴 뿐이죠. 아무 일이 들리는 것도 그냥 그럴 뿐이죠. 들릴 뿐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어떤 한 생각이 일어났는데, 생각이 일어난 게 이 소리처럼 한 생각이 일어난 거는 그냥 뭐예요? 그냥 일어났다 사라지는 게 이렇게 비춰지는 이 비추는 마음에 있을 때는 그냥 어떤 한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졌을 뿐이에요. 나는 그냥 그것을 이렇게 비추고 봤을 뿐이에요. 알아차렸을 뿐이란 말이에요. 생각의 내용물을 따라가지 않으면. 근데 그 한 생각이 일어났던 그 생각의 내용물을 따라가면 괴로워지기도 하고 행복해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한 생각 일어나면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생각 일어나면 일어나고 그냥 사라지고 그뿐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지. 한 생각 일어나도 그냥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지. 그게 분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다 알겠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한 생각이, 예를 들어 내가 죽으면 어쩌지? 내가 병 걸리면 어쩌지? 내가 암 걸리면 어쩌지?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부터 내가 몸도 조금 안 좋고 어디도 좀 안 좋고 하던데, 기력도 빠지고 하던데, 누가 남들이 지나가면서 나한테, 제가 신도님들한테 뭐 잘 지내셨어요? 뭐 이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잘 지내셨어요? 이러고, 아이고 요즘 뭐 얼굴 좋아 보시네요. 이러고, 때로는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아이고 얼굴이 좀 야이셨네요. 뭐 내지는 요즘 뭐 힘든 일 있으셨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그래 보여서 별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한 말이거든요. 그때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도대체 있으면 나한테 이게 왜 있을까? 이스님이 나한테 뭔가 힌트를 줬구나. 이스님한테 뭔가 보이는구나. 내가 지금 뭔가 큰 병이 있나? 내가 막 뭐 엄청난 일이 나에게 벌어졌나? 그거를 저렇게 그냥 돌아가면서 얘기했나? 이런 식으로 의미부여를 하더란 말이죠. 그럴 재능이 없어요, 제가. 그런 거 볼 눈이 없어요. 그렇게 한 생각을 막 해석해버리면 그 한 생각이 일어난 게 갑자기 심각해지죠. 그때 그 스님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뭔가 나도 좀 안 좋은 것 같고, 뭔가 나에게 뭔 일이 있는 거 아니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요즘 기력도 빠진 것 같고,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막 자꾸 짜맞춰지면서,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간이 막 덜컹할 수도 있죠. 한 생각이 일어났을 뿐인데 심장이 막 덜컹할 수도 있잖아요. TV 보다가도 요즘 한 50대 60대 70대만 되면 전부 다 고혈압 당뇨인데 가만 놔두면 안 된다, 그거 큰일 난다, 이러다가 사람 한 방에 훅 간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또 이런단 말이에요. 누가 쓰러졌는데 이거 막 진짜 10초 20초 30초 1분 5분만 늦게 도착했어도 죽는 거였는데 바로 그걸 발견해가지고 바로 집 옆에 병원이라서 살았다, 이러면 갑자기 이제 어르신들은 심각해져요. 내가 쓰러졌을 때 바로 병원에 가서 나를 살릴 수 있는 곳에 내가 살아야 되는 거구나. 고층에 올라가 살면 안 되고 좀 낮은 층에 살아야 되는구나. 실제 그런 생각하는 분들 계신다니까요. 이 얘기 한마디 듣고 친구가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다 살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그러면 이거 내가 1, 2분만 늦었어도 이 친구가 죽을 뻔했다 살았구나. 그럼 병원 옆에 살아야 되겠네. 요즘 말로 병세권에 살아야 되겠네. 뭐 그런 말도 있나 모르겠지만 병원 옆에 살아야 되겠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한 생각, 나는 시골에 가서 이제 텃밭에 일구면서 땅을 밟으면서 흙을 밟으면서 참 이렇게 온몸으로 운동하면서 일하면서 거기서 나는 음식 먹으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그게 행복이지, 이렇게 생각했다가 갑자기 한 생각이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서울에 이제 병원 옆에 살아야 되겠네. 그럼 큰일 났네. 이것도 돈 또 모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난 또 비참하네 이러면서 이제 온갖 생각이 꼬리를 물면서 그게 실제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냥 우스개로 들으니까 이렇지만 이게 심각한 사람도 있죠. 갑자기 한 생각이 이렇게 일어나면 병원 옆에 살아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 나를 실제로 그걸 실행에 옮길 만큼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건 뭐였을 뿐이에요? 한 생각 일어났을 뿐인데 그게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없잖아요. 병원 옆으로 진짜 힘들여서 막 그냥 전 재산 모아가지고 막 욕먹어가면서 막 그냥 별짓 다 해가지고 병원 옆에 아파트에 딱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죽을 수 있잖아요. 안 죽을 확률이 훨씬 높지 않아요? 그냥 자연사 할 수도 있고 교통사고로 차라리 죽을 수도 있고 알 수 없잖아요. 어떻게 죽을지는. 그 효과를 볼지 안 볼지 알 수 없단 말이죠. 그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이 심각해지면 갑자기 한 생각은 보세요. 한 생각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냥 한 생각 일어나고 사라지고 그뿐이잖아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일어남 사라짐. 우리가 실제 우리 삶에서 정말 실상을 보면 뭐예요? 허상을 따라가지 않고 실상을 목격하면 거기 뭐가 있어요? 인연생 인연멸 끝. 인연 따라 한 생각 일어나고 사라지고 끝. 그거잖아요 그냥. 근데 한 생각에 무슨 생각이 일어나면 어때요? 내가 내일 죽을 것 같아 이 생각이 일어나면 어떻고 내가 내일 살 것 같아 이 생각이 일어나면 어떠냔 말이에요. 근데 이걸 해석 따라가기 시작하면 갑자기 어젯밤 꿈을 꿨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뭔가 좀 충격적인 꿈을 꿨어요. 그래서 그냥 꿈을 꿨구나 이러면 꿈을 꿨다가 그 꿈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끝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우리 성격이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꿈 해몽 되게 중요하게 여긴 사람 있잖아요. 그럼 이제 막 찾아간단 말이죠. 스님이나 아니면 뭐 이거 해몽해 줄 만한 사람한테 찾아가서 이런 꿈을 꿨어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야 큰일 났다. 집안에 큰 오한이 있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들었다 그럼 그때 철렁할 거 아니에요. 철렁하면서 막 와, 큰일 나겠다 뭐 이런 생각 할 거 아니에요. 실제로 누가 자기 엄청난 꿈을 꿨는데 그 얘기를 누구한테 했더니 좀 알만한 사람이 했더니 자기는 집안에 큰일 나는 일이 생길 엄청난 오한이 생긴 꿈이라 그래가지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가지고 그리고 저리 와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얘기했겠어요? 그 양반 얘기를 들어서 철렁했는데 저리 와서 왜 또 하겠어요? 좀 좋은 얘기 듣고 싶으니까 왔겠죠? 그 원하는 얘기 해줬죠. 그 신경 쓰지 마라. 현실도 꿈인데 어떻게 꿈이 의미가 있냐? 현실도 의미가 없는데 어떻게 꿈이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건 꿈에 대한 해석은 전부 다 분별 망상일 뿐입니다. 그 내려놓으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 얼굴이 환해가지고 또 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를 조금 더 믿었으면 얼굴이 환해서 갔었겠죠? 근데 그분이 제가 이 얘기를 해도 젊은 중놈이 지가 뭘 알겠어.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큰일 났다 했던 그 사람 말을 더 믿게 되면 여전히 심각할 거 아니에요. 그분은. 그건 나의 선택이잖아요. 내 생각의 선택일 뿐이잖아요. 근데 생각을 일으킨 그 내 생각에 하나 선택한 그것이 내 인생을 철렁 내려앉기도 하고, 또 저희 부모님께서 이제 한 번 올라갔을 땐 좀 그런 얘기를 했대요. 부모님이 막 엄청 꿈을 꿨다고 그러시길래 부모님한테는 이제 조금 부모님 성격을 제가 아니까 이제 그랬죠. 이제 왔다 좋은 일 생기시겠다 이러면서 좋은 일 생길 꿈이에요. 그러면서 그랬더니 막 와 난 이거 막 큰일 날 줄 알고 막 계속 걱정했는데 좋은 일이 생기는 거냐. 좋은 일이 생기는 거라고. 그래서 뭐 어떻게 좋은 일이 생기냐고. 그래서 그건 나도 알 수 없지만 좋은 일이 생긴다. 그래서 약간 못 믿어 하는 말, 원래 자식 말을 안 믿거든요. 아무리 부모라도 아무리 스님이라도 자식 말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의심하는 눈초리길래 나 안심하라고 그러나 싶은 눈초리길래 어마마마 내가 스님 아니에요. 내 말 들어도 된다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이랬던 적이 있었단 말이죠. 그 왜 그러겠어요? 왜 시답지 않게 저는 이 사람 따라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고 그러겠어요. 그게 본래 그럴 게 뭐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사람 따라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그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다 하고 한마디 해줄 수도 있겠죠. 그 묶인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현실이라는 이 꿈도 분별해서는 안 되는데 그게 실상인데 꿈을 분별한다는 게 분별하고 뭐 그 꿈에 의미가 있다 이게 말이 안 돼요.
이제 그런 건 있을 수 있죠. 이제 뭐 이제 그 통계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식의 꿈은 뭐 이렇다더라, 뭐 한 식으로 뭐 통계를 내고 이런 정도이지. 뭐 심리학하는 사람이나 뭐 프로이드니 뭐 어쩌고 하는 그런 꿈을 연구하는 이런 사람들도 대부분 그냥 이러이러한 꿈들은 이럴 것이다 하고 이렇게 통계적으로 이렇게 낸 그런 거지, 사람에 따라 달라요 또. 왜냐하면 사람에 따라 자기 인생에서 나타난 어떤 특정한 것에 대한 상징이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달 하면 달이 되게 막 아름답고 막 달만 보면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달 하면 왠지 모르게 뭔가 모르게 달은 좀 안 좋고 뭐가 뭐 무슨 금음날 밤에 뭐 어쩌고 하는 막 이런 상상을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저마다 자신의 삶에서 분별 상징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그렇게 해석할 수 없단 말이죠. 근데 보세요, 이렇게 한 생각 일어났을 뿐이잖아요. 여러분 모든 생각은 여러분이 나 죽으면 어쩌지? 이런 한 생각이든, 야 내가 성공한대 이런 한 생각이든, 그냥 한 생각 일어났다 사라졌을 뿐, 끝.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해석하지 않으면, 모양 따라가지 않으면, 분별 따라가지 않으면, 판단 분별 따라가지 않으면 그냥 그게 다예요. 그게 법이에요. 그냥 판단 분별 따라가지 않으면 한 생각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게 법이라니까요. 그냥 그걸 이렇게 비추고 있는, 분별 따라가지 않은 채 그냥 일어나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냥 비추고 있는,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그게 그냥 법이에요. 다 법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좋은 거 나쁜 건 없어요. 그냥 법만이 법밖에 없단 말이에요. 세상은 이게 실상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실상의 자리에서는 아무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분별의 자리에 떨어지면 이제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삶이 펼쳐져요. 세상 좋고 나쁜 온갖 삼라만상 모든 일들이 펼쳐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있잖아요. 그 인생 없다니까요. 내 인생 지금까지 잘 살았어 못 살았어가 있잖아요. 그런 거 없다니까요. 내 생각이 그랬을 뿐이지 앞으로 내가 잘 살까 못 살까 그런 거 없다니까요. 온 우주 전체가 통으로 마음 하나뿐인데 그런 삶이 없어요. 그런 개체적인 존재의 자아가 없어요. 그런 삶도 없고, 그거는 분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분별하지 않으면 통으로 모두가 부처예요. 좋은 일이 벌어져도 부처고, 나쁜 일이 벌어져도 부처고, 내가 태어나도 부처고 죽어도 부처란 말이에요. 좋고 나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일체를 싫어하거나 좋아하지 않으면 이 번뇌가 틀림없이 제거될 것이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그게 번뇌인데 그게 없으면 번뇌가 없죠. 번뇌라는 건 전부 다 내가 분별 해석 따라간 거니까요. 큰 돈은 수행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 아닌데 수행을 말하는 것은 방편으로 어리석은 범부를 위해서다. 큰 돈은 수행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 아니다. 근데 수행을 말하는 것은 방편으로 어리석은 범부를 위해서다. 수행에는 이제 단계가 있어요. 어찌 보면 그 수행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수행은 뭐냐면요,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중생이니까 수행을 통해 열심히 갈고 닦으면 지금의 내가 아닌, 지금의 이 어리석은 중생이 아닌 저 부처 자리로 내가 갈 수 있겠지. 그럼 열심히 수행하면 그 결과 부처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열심히 수행하는 그것 자체는 뭐예요? 나는 지금 부처가 아니다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수행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열심히 갈고 닦으면 그 원인으로 인해서 결과로 부처가 된다 이 소리 아니에요. 인과법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원인으로 열심히 수행하는 중생인 내가 있어야 되고 그 결과 가야 될 부처 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둘이죠. 둘로 나뉜 거잖아요. 이 불이법이 아니잖아요. 불이 중도는 진짜 수행은 중도거든요. 근데 불이 중도라는 진짜 수행은 둘이 아니잖아요. 둘이 아니에요. 둘이 아닌 방향으로 가는 게 수행이에요. 그게 중도예요. 근데 둘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건 거꾸로 가는 거예요. 수행을 해서 부처로 가는 게 아니라 자꾸만 분별하는 일이에요. 자꾸 둘로 쪼개는 일이잖아요. 근데 수행을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더 열심히 해서 더 빨리 가겠다는 거니까 어때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자꾸 둘을 더 강화시키는 거죠. 둘로 나뉘는 걸 강화시키는 거잖아요. 부처님이 6년 고행하실 때 선정주의와 고행주의를 통해서 갈고 닦을 때 그때 했던 게 정확히 이 유의조작의 수행이었던 거예요. 내가 고행하면 언젠가 고행의 결과 도를 얻겠지, 선정 닦으면
그 선정 닦은 결과 언젠가 깨달음에 이르겠지. 근데 선정 닦은 결과 깨달음에 못 이뤘고, 선정의 최고 단계, 선정을 통해 이룰 수 있는 최고는 선정 삼매란 말이에요. 그 삼매를 증득했는데, 결과로 이 선정이라는 수행의 결과로 삼매를 증득했는데, 보니까 이건 깨달음이 아닌 거예요. 부처님이 보니까. 왜냐면 삼매에 들었을 때만 잠깐 편하지, 삼매에서 나오니까 똑같다란 말이에요. 이거 도 아니네. 부처님의 안목으로 보니까 이거는 도 아니야 하고 탁 던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얼마나 타고난 공부인이에요. 2500년 동안, 부처님 이후 지금까지 2500년 동안 무수히 많은 명상 요가 단체들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명상센터가 있어요. 그 모든 명상센터에서 전부 다 뭐 가르쳐요? 명상을 통해 선정 삼매 얻는 걸 가르치고, 거기서 선정 삼매를 얻은 사람들을 이렇게 떠받들고, 너는 어느 단계의 삼매를 증득했냐, 너는 어느 단계의 삼계를 얻었느냐, 그거를 막 이게 탁 떠받든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도인인 것처럼 막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그런데 모든 선정의 도인들이 그 자기가 체득한 그 선정 삼매를 되게 대단하게 여기고, 자기가 그걸 나는 체득했기 때문에 너희들보다 나는 도인이 하고 자기를 막 높게 여기고 이런단 말이죠. 뭐 당연하겠지만 부처님은 너무 간단하게 깨달은 것을 2500년 동안 그거를 못 깨닫는단 말이에요. 지금도 무수히 많은 명상 스승들이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부처님도 부처 되기 전에 깨달은 거 아니에요. 부처님도. 그럼 사실은 자기가 딱 안목이 있으면 너무 명확하단 말이에요. 자기가 10년, 20년, 30년을 선정을 닦아서 5만 가지 요란한 선정 3을 다 닦았어도 본인이 안단 말이에요. 냉정하게 자신이 30년, 50년 선정을 닦아서 나보다 선정 3의 높은 데까지 올라간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서 내가 최고의 선정의 스승이야 라고 생각하는 스승이라면 스스로를 돌아봐란 말이죠. 스스로가 확연하냔 말이죠. 선정에서 나온 상태에서도 정말 자유롭냔 말이죠. 생사해탈했냔 말이죠. 그걸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냉정하게 노, 아니거든요. 생사해탈 못됐단 말이에요. 선정 가지고 생사해탈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럼 너무 당연하잖아요. 아, 이거 생사해탈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게 이거 아니었다. 부처님 원하는 거 그거 아니었거든요. 부처님은 자기 어머니가 어릴 때 나 때문에 나 낳게 해주고 돌아가신 이 생사의 문제에 대해서 꽉 막혀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해결할 건 생사 문제 해결하는 거지, 고작 이런 뭐 명상 상태에서 내가 평화로워지는 거 이걸 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또 죽고 나서 명상의 최고 단계에 이뤄봐야 죽고 나서 그 선정의 결과의 과보는 뭐냐면, 그러니까 색계선, 무색계선, 선정, 색계선정, 무색계선정 이거거든요. 최고 단계 가봐야. 그러니까 가봐야 색계 천상세계나 무색계 천상세계밖에 못 간다는 거예요. 선정을 아무리 죽도록 닦아봐야 천상세계밖에 못 간다는 거예요. 천상세계는 육도 윤회하는 가운데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부 다 천상세계에 있다가 너무 편하게 천상세계에 있다가 야, 너무 편하니까 이게 좋은 게 아니네, 그래가지고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고해바다의 인간계 한 억겁을 번호표 뽑고 기다렸다가 겨우 당첨돼서 왔는데 다시 그 천상세계 가는 공부해서 되겠습니까? 그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해서 되는 건 아니단 말이죠. 근데 그것도 도움은 된다. 인간계보다 훨씬 생각이 줄어들고 분별 망상이 줄어들 테니까 인간계 의식 수준보다야 저 천상세계 신들의 의식 수준이 더 높겠죠. 쉽게 말해서 고요하겠죠.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중도라고 하진 않아요. 그냥 그건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수행이에요. 어떤 수행? 조작하는 수행. 왜? 그 조작의 수행을 통해서는 왜 조작이라고 하느냐면, 수행을 통해 뭔가 얻을 게 있으면 그건 조작이란 말이에요. 이 수행을 열심히 갈고 닦으면 저걸 얻을 거야. 그거 조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과법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불교는 인과법 아니에요 이러잖아요. 세상 일이 인과법이에요. 진짜 불법은 비인 비과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과법이면 둘로 나뉘는 거잖아요. 인이 있고 과가 있잖아요. 둘로 나뉘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갈고 닦으면 그 결과 미래에 깨닫는다 이거 아니에요. 둘로 나뉜 거잖아요. 미래가 있어요? 과거가 있어요? 시간은 환상이잖아요. 눈앞에 이 진실을 보는 게 공부지, 그렇게 지금은 열심히 갈고 닦는다,
그거 공부 아니에요. 지금 열심히 살고 닦아서 다음 생에 내가 부처 되겠죠? 다음 생에 내가 좋게 태어나고 다음 생에 뭐 남자로 태어나서 뭐 부처, 남자로 태어나야 부처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남자 여자가 아니라서 그래요. 여러분이 여자기 위해서는 한 생각 일으켜야 내가 여자라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아요? 사실은 내가 여자거나 남자가 아니에요. 이 마음자리에서는 분별했을 때 남자거나 여자라는 분별이 일어날 뿐이지. 그러니까 내가 남자거나 여자거나 뭐 이런 사람이거나 저런 사람이 아니에요. 분별하면 그게 되는 거죠. 분별하지 않으면 그냥 그 이거밖에 없죠. 이 현실밖에 없어요. 그냥 현실에 등장하는 그냥 일어나고 있는 이 현실뿐이에요. 이 작용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해석을 따라가서 평생을 이 해석 속에서 사니까, 분별 속에서 사니까 이 분별된 세계가 실제 있는 것 같은 이 망각, 망상에 빠져서 사는 거죠. 그래서 수행을 말하는 거는, 유의조작의 수행을 말하는 거는 그냥 어리석은 범부를 위해서 이럴 수 있다, 뭐 완전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 그거 뭐 해도 좋다,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결과를 얻고 싶다, 그래도 괜찮다. 그래서 우리 이러잖아요. 저희 이제 저 할아버지 스님 용성 스님이라고 그 34 민족 대표 했던 어르신이 계시는데, 용성 스님께서도 화두 수행을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선수행을 가르치셨는데 어지간히 선수행을 시켜도 사람들이 업장이 두터워가지고 선수행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선수행을 시켜도 화두를 들으라고 해도 잘 못하고 하니까, 야, 이거 그냥 선수행을 시키니까 스님들이 잘 못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온 스님들한테 화두 들으라고 하고 선을 얘기하니까 뭐 그때는 또 이렇게 또 뭐랄까, 이 현대적인 이런 그런 또 방편도 잘 없었고, 그러니까 뭐 화두나 들으라고 하고 막 뜰 앞에 잤나 뭐 이렇게만 해야 되니까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야, 이게 업장이 두터 못 알아듣는구나. 그래서 용성 스님이 고안해 낸 이 유의조작의 수행 방법 방편이 있었단 말이에요. 방편이. 수월 스님 같은 분도 당신이 이 방편으로 수행을 해가지고 업장이 많이 가벼워져 놓고 나서 이제 화두를 드니까 단박에 화두가 들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이 되더라는 거죠, 선 공부가. 그래서 이제 유의조작의 수행으로서 방편으로 처음 공부 시작할 때 한 100일 정도 해봐라 이렇게 얘기한 게, 예를 들면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한번 독성해라, 매일같이 뭐 하루에 뭐 10,000독 정도 해가지고, 그 용성 스님은 나무라다나라야 나무갈래 바로 기제 제발에 무제다 와서 한 호흡에 했대요, 이거를. 그럼 한 호흡에 할 정도면 내가 잡념이 끼겠어요? 그냥 잡념 없이 그냥 여기 막 몰입해가지고 하루에 10,000독 이렇게 막 하고 이러면 하루 종일 그냥 신묘장구 대다라니 삼매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온갖 생각, 분별, 망상이 탁 멈춰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100일 동안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고요해진단 말이죠. 생각이 멈추고. 이제 그러게 되면 나름 이 공부할 좀 뭐랄까 준비가 된달까, 뭔가 좀 내 분별만 하고 살던 업습이 조금 이렇게 좀 멎어질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방편으로 그냥 뭐 신묘장구 대단을 해라, 뭐 아니면 절 수행을 아무 생각 없이 절하는 동작을 관하면서 절을 해라, 아니면 막 생각하지 말고 내가 연부를 하되 나무아미타불 연부를 하더라도 내가 내 입에서 나오는 나무아미타불 소리를 내 귀로 똑똑히 들어가면서, 그게 관하란 소리잖아요. 그 소리를 관하면서 오로지 그 순간 나무아미타불 분별하지 않고 그냥 나무아미타불 하면 뭐예요?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이 나무는 귀라는 뜻이고, 아미타불은 뭐 무량수불 무량광부라는 뜻인데 뭐 서방정토 극락세계 교주이고 쪼가, 이런 해석 다 떼고 해석하지 않고 나무아미타불. 그럼 분별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하는 나무아미타불을 자기 귀로 그냥 관하면서 그냥 나무아미타불 이뿐, 그러면서 나무아미타불 연부를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 나무아미타불이 서방정토 극락세계 교주인 나무아미타불을 연부를 하다가 어느 순간 그 분별이 딱 떨어지고 그냥 나무아미타불, 이 실상만 남는단 말이에요. 그거는 아미타불도 아니고 뭐도 아닌 그냥 나무아미타불, 이것만 남는단 말이죠. 이제 이런 걸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방편들이 불교 수행에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법에 대한 얘기를 곧바로 해버리니까 잘 모르니까 일단 이것부터 해봐라 해서 하는 다양한 수행법들이 불교에는 많이 발전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불교 어찌 보면 좀 방편이라는 자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절에서 하는 그런 방편들은
많은 신도님들에게 선 법문이나 불교 법문을 바로 얘기를 하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이런 방편을 썼을 뿐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수행을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범부를 위해서다. 그런데 진짜 큰 도는 수행으로 말미암아 없는 것이 아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진짜 큰 도를 담을 만한 그릇이 안 되는 사람에게는 그냥 방편의 수행을 권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게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다만 아무것도 바라거나 구하지 않으면 번뇌는 자연히 없어지리라. 아무것도 바라거나 구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구하지 않으면 어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부처되는 걸 구하잖아요. 부처되는 걸 바라잖아요. 그죠? 그 바라는 마음 때문에 부처한테서 어쩌나, 저 누군 부처됐다는데 누군 뭐 어쩌고 하면서 나는 부처한테서 어쩌나, 이 괴로움이 생긴 거 아니에요. 부처돼야 된다는 그 한 생각 때문에. 그 한 생각 없으면 어때요? 그 한 생각도 없고 그 어떤 한 생각도 없으면, 그 어떤 분별도 없으면 지금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일이 있을 때는 한 생각 따라갔을 때 일이 생기잖아요. 순식간으로. 그리고 그 한 생각 따라갔을 때 그게 실체인 것처럼 막 그냥 막 에너지를 가지고 막 심각성을 띠게 되고 거기에 집착하게 되고 거기 막 확 사로잡힌단 말이죠. 그런데 그 한 생각이 그냥 여기서 나온 한 생각, 그냥 공한 한 생각의 뿐임을 자각하게 된다면 그게 일어났지만 일어난 바가 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 자리에 대한 감이 딱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어삼푸삼 뭐랄까 이렇게 본인도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뭔가 이 감이 있는데, 분명히 있긴 있는데 본문 들을 때 막 환희심이 나서 막 얼굴이 막 환해서 막 이렇게 들어요. 근데 집에 가면은 모르겠고, 본문 안 들으면 모르겠고, 본문 들을 때 맞는 것 같고, 이제 내가 여기에 대한 감이 확실하게 있는 것 같은데 뭐였지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거였나 저거였나 막 이게 따져보면 또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이건데 이걸 알려고 하면 모르겠다는 답이 나와요. 알려고 하면. 알려고 하지 않으면 그냥 언제나 이건데, 그러니까 알려고 할 때 이제 괴로움이 생겨요. 갑자기 알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알려고 하지 않으면 그냥 바로인데, 곧장인데. 그런 분들에게는 그냥 그게 다라고 하면 자기가 아니라고. 남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 사람은 뭐 이러한 어떤 경험이 있었다는데 난 그게 없었기 때문에 아니다. 끝끝내 아니다. 그럼 알았다. 알아서 해라. 그거 계속 추구해봐라. 그럼 그거 얻고 싶으면. 왔다 가는 걸 경험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왔다 가는 거. 늘 있는 것이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건 늘 있는 거라니까요. 본유금유, 본래 있는 게 지금도 있는, 그걸 확인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왔다 가는 체험이 있었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왔다 가는 체험이 있었는 게 뭐가 중요해요? 왔다 가는 건 법이 아닌데 그 사람에게 왔다 가는 거 말고 그냥 경계가 왔다 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는. 그런데 나는 왔다 가는 경계는 없었지만, 놀라운 체험은 없었지만 늘 있는 거 그냥 지금 있다, 이거밖에 몰라. 난 다른 건 몰라. 난 법, 도 이런 거 몰라. 그런 사람이 이 공부하기엔 더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잘난 척 안 하거든요. 남들 무시 안 하거든요. 왜? 나도 긴가민가 하니까. 내가 그 요란한 체험이 없었으니까 내가 깨달았다 이런 말 못 한단 말이에요, 어디 가서. 그럼 난 모를 뿐 하고 그냥 계속 공부할 뿐이지. 그런 사람은 그냥 묵묵히 공부할 수 있어요. 그냥 꾸준히. 그러면서도 나도 모르게 이게 안목이, 나도 모르게 이게 저 법문하는 사람의 그 심정이 내 심정인 것 같은 그런 어떤 하나, 이심전심의 마음이 점점점 견고해지거든요. 그리고 삶이 이제 조금씩 가벼워져요. 점점 가벼워져서 야, 진짜 죽어도 상관이 없겠네. 뭐 어차피 죽는 건 뭐 별 상관없네. 이렇게 돼도 저렇게 돼도 큰 상관없네. 삶에 크게 막 집착하는 게, 바라는 게 없어져요, 그냥. 근데 노력은 해요, 열심히. 옛날보다 어쩌면 더 박진감 넘치게, 더 에너지 넘치게. 저 사람 평소에 안 하던 것도 하고 막 이럴 수도 있어요. 두려움이 없으니까. 내가 못할 것도 없고 할 것도 없고, 난 반드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자유로우니까 그냥 뭐든지 오히려 더 열심히 열정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 옛날에 안 그랬는데 오히려 더 욕심이 생겼다 이럴 수도 있어요, 겉으로 봤을 때는.
뭐든지 막 그냥 뭐 또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상관없단 말이죠. 이게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그냥 경험하는 그 자체에 그냥 그거지. 그냥 매 순간 만족이란 말이죠. 매 순간 이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여기서 말하듯이 항상 아무것도 바라거나 구하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할 거 하면서도 이렇게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아, 저렇게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아,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 인연 따라 내맡겨. 그것뿐이니까 사실은 삶이. 어차피 세상은 내가 이렇게 생각해도 법대로 갈 거고 내가 저렇게 생각해도 법대로 갈 건데 내가 법을 조작하려고 하고 삶을 통제하려고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삶을 통제 못해요 어차피. 근데 통제 못하는 것도 아니지만 이게 중도예요, 중도.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해서 내 인생 바꾸고 싶으면 바꾸려고 노력해도 좋다. 근데 뭐 어차피 나에게 달린 건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최선을 다할 뿐이다. 최선을 다하면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안 돼도 상관없다. 그런 마음으로 하면 문제 없단 말이에요, 세상에. 열심히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걸리는 게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어요. 그냥 이 자리에 있어요. 그냥 맨날 세상 사는 게 그냥 놀이 같아요. 그냥 현실에서는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그냥 평범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 항상 산매, 뭔가 막 항상 고요함, 항상 정멸, 뭐 항상 환희심, 뭐 이게 계속 유지가 되면 어떻겠어요? 병원 가야 되지 않을까요? 뭐 계속 막 이렇게 뭔가 막 이런 상태, 이렇게 돼 있는 게 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평범한 평상심이지 심심한. 근데 이제 내 마음으로 법에 대한 상은 뭔가 난 옛날 그때 그대로인데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옛날 의식 그대로 경계가 오면 마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누가 나 욕하면 화도 나고, 뭐 갖고 싶은 것도 있고, 먹고 싶은 것도 있고, 뭐 할 거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하고 똑같은데 이건 공부가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드는 측면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돌이켜보면 분명 달라졌다. 그때 비해서 지금 내가 쥐고 있는 게 없어. 그렇게 집착하는 것도 없고, 법에 대한 안목도 또 밝아지고, 삶 자체가 그야말로 이렇게. 그런데 이제 소화 안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어느 정도는 내가 좀 막 그렇다 하는데 소화 안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 부분은요, 그래서 도노점수라고 불러요. 모두 다 그래요. 뭐 요란 뻑적지근한 체험이 온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다 소화되지 않아요. 어록 보면 막 100% 소화된다 이럴 수가 없어요. 소화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걸 이렇게 얘기한 거였구나. 그게 뭐냐면 그 이제 소화되는 과정도 있지만, 따르게 보면은 내가 이 말은 이런 걸 거야라고 딱 법상을 쥐고선 이런 일이 왜 안 일어나지 막 이러고 있다가, 이게 내 법상이었구나, 이거 줄 필요 없었구나 하고 탁 내려놓게 되니까 거기서 몰록 해결이 되는 그런 일들도 생기고. 그렇게 하여간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뭔가 모르게 안목이 달라지고, 뭔가 모르게 이제 공부가 익어간달까, 그냥 하루하루가 다르다라는 건 분명히 느껴요. 그게 공부지. 뭐 다른 진짜 왜 나는 도수를 못 부리나 하고, 왜 난 남들 전생을 못 보나 하고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바라거나 구하지 않으면 그건 죽음이죠. 뭐 번뇌는 자연히 없어져요.